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러한 전제가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8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우리 사람의 마음,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부패하고 더러운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우리의 이 마음을 표현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혹은 회방,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더럽고 그리고 깨끗이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처음 아담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첫 사람들은 매우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된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청결 혹은 깨끗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너희의 마음이 깨끗이 못하니 그리고 이제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깨끗해져야 되냐 묻는다면 어리석은 대답 같지만 더럽기 때문에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이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예화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어요. 한 사람은 얼굴에 숯검덩이가 묻었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다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과연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네, 깨끗한 사람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 얼굴도 저렇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실제로 묻은 사람은 앞에 깨끗한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도 굴뚝을 들어갔다 왔지만 나도 저렇게 깨끗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화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나 혹은 내 모습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청결함과 그리고 또 깨끗함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나는 깨끗해, 나는 청결해, 나처럼 마음이 비단결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그 준엄한 눈으로 보실 때에는 모두가 더럽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거짓되고 모두가 부패해 있는데
나 혼자서 나는 깨끗해, 나는 거짓도 없고, 나는 청결한 그러한,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조금의 흠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부패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본인은 좀처럼 자기의 마음에 대한 그 변화를 생각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받을 때에 그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것은 또 어떤 이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듣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청결함에 관해서 그리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놀라운 복을 선언받는 이 자리에서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야말로 하나님을 볼 사람이지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깨끗함과 청결함을 유지해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회복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청결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러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근본은 죄를 지은 이후에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들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성을 가진 그 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더러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회복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더러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들의 죄와 그리고 그 더러움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그 오래된 구들장 혹은 장판 이사 가면서 혹은 또 이사를 가서 수리를 하면서 들추면 꽤 많은 벌레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막 후두둑 숨어버리죠. 길 가다가 이렇게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산길을 가다가 하나를 확 들춰내면 그 밑에 숨었던 벌레들이 막 도망을 가요. 그 아이들이 당당하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렇게. 그런데 적어도 그 밑에 사는 그 벌레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빛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이러한 빛을 싫어하고 어떻게든 어두움에 거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벌레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제가 너무 비약해서 비유를 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추하고 그리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된 성품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그러한 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마음으로의 회복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반찬과 그리고 간식이 있어도 그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이제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엄마는 없어요. 어디 손 씻고 와. 대충 아니요. 더 깨끗하게 씻고 와. 손으로 집어 먹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손을 씻게 하는 것은 그 부모들이
당연히 시키는 일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큼의 거룩함, 하나님만큼의 청결함, 깨끗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청결함과 그리고 깨끗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과 성결함과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깨끗하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매우 필수적인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인데요.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다라는 그러한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 나라를 갈 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청결하다 1차적인 의미로 보면 깨끗한 걸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것. 그러나 이것이 그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순수한 것, 어린아이와 같은 것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만은 안 될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은 주관적인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상관없어요.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순수해요. 깨끗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이러한 청결함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대답을 내놔야 돼요. 그렇게 볼 때에는 이 청결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서로 혼합되지 않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또 성실하게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섞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세상에 관한 그러한 탐욕이나 또 부패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이건 말고 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 그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청결함, 부패하고 그리고 더러운 곳에는 함께 계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결함은 단지 마음이 부드러운 것 혹은 마음이 순수한 것, 착한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또 세상 것과 혼합되지 않은 이런 순수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날 같은 이러한 시대, 우리의 마음이 섞이기 쉬운 이러한 시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이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의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깨끗함과 청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고 또 그리고 청결함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청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요즘 나온 좋은 세제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양심물로도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속을 어떻게 씻어내면 우리가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대답을 듣지 않고서는 그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복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공수표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냥 마치 주문을 외듯이 오늘은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깨끗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말 사전이라도 씹어 먹으면 그러면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 외워지겠지 하는 이런 정말 미신적인 행동을 가지고서 세제를 한번 들이켜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깨끗게 된다면 한번 장 청소하는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깨끗함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나는 깨끗해지길 원해요. 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겐 능력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내가 이제 깨끗해진 걸 보여줄게 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깨끗해진다면 우리는 굳이 주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분을 찾아가는 게 빠르죠. 어떤 세상의 선인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도 그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깨끗하게 씻혀진대라고 말하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씻겨지는 것일까? 그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바로 도말이라는 단어예요. 도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덮어.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더럽고 누가 봐도 끔찍스러운 그러한 죄예요. 마치 하얀 벽에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쳐놓은 것처럼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려워요. 도배지 한 번 더 바르면 되죠. 그것도 아니면 좋아하시는 색깔로 한번 칠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더러움이 가려져요. 그게 도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시면 더 이상 내게 죄가 나를 유혹하지도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이젠 깨끗한 의인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때 그 의로움은 내가 정말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꺼풀만 벗기시면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의 그 방식은 우리의 죄의 껍질을 다 벗겨내서 마치 도정하듯이 쌀을 깎아내듯이 이제는 네가 깨끗해졌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투성인 우리의 그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는 거예요. 마치 벽에 더러운 것들을 도장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칠해서 없애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게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이제는 오늘은 어떤 일을 해서 깨끗하고 착한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발려지는 것, 덮이는 것을 통해서만 깨끗해지고 덮이는 것을 통해서만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책임이 없느냐?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의 그러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서 그 깨끗함을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는다면 깨닫는 즉시로 주께 기도하여서 용서함을 바라고,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보혈의 공로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조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한다면 그때는 기도를 가지고서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뿌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것을 공부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죠? 네, 거긴 법궤가 있어요. 우리는 그 법궤가 어떤 모양, 그리고 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잘 알아요.
백향목 판자로 만들어졌지만 금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날 것이라고 상상을 해요. 아마도 처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그 찬란함은 무엇으로 가려질까요? 짐승들의 피로 가려져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제단 뿔에 계속해서 피를 뿌리기 때문에 그곳은 피로 가득, 그래서 피가 발려진 그러한 제단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에도 적용시킨다면 결국 이 청결함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과 그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내게 있길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사함의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오늘 오전의 말씀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내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밝혀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내게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의 그 말씀의 비춤에 따라서 내 안에서 마치 가득 가라앉아 있던 그러한 부유물 확 휘저어서 그것이 북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휘저어 놓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떠오르고, 그것이 떠오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더러움을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우리가 청결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녔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로 인정하며 따라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깨닫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했을 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쓰고 있는 그 안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번 깨끗하게 됐으니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우리를 날마다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고 함께 나가십시오. 그래서 죄 지었을 때 혹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청결함과 깨끗함의, 우리 마음의 깨끗함과 청결함의 이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믿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 경건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그러한 큐티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시간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버티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와 그리고 청결케 하는 자리를 하나님께 정말 깨끗함을 요청하는, 사죄 요청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의 모습이고, 또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진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청결의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감싸 안으시며 여러분들을 이끌고 정말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바이고, 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